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폭죽 소리가 터지는데 어제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신년이 오는 것을 기다릴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폭죽을 터뜨리며 2020년을 보내면서 아쉬워하고 새로운 2022년을 희망차게 맞이하려고 그렇게 원하는 것일까요? 물론 시끄러운 폭죽 소리였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폭죽 소리가 2021년 한 해를 날려버리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폭죽 소리의 염원을 담아서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도 담겨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폭죽 소리의 염원을 담는 것이 아니라 폭죽 소리에 지나간 아픔과 슬픔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폭죽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들이 폭죽 소리와 함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불안함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함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확정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연말에 저에게 카톡 하나를 보내주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문자를 하셨어요. 목사님, 2021년 한 해는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모든 인생을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감내하고 이겨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속에 살아왔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을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죽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그때 잘 참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또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2020년과 2021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화산이 터졌었잖아요. 코로나가 덮쳤었잖아요.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태풍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화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의 일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낡은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is coming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가 버렸을 때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went라고 하지 않아요. has gone이라고 그래요. 그건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나간 것들이 완전히 지나가 버려야 새로운 것을 완전히 마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낡은 것들을 다 내어놓지 못하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낡은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있는 채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2022년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도 들어있고 낡은 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분이 좋지 할 때는 낡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컨트롤해요. 기분이 좋을 때만 뭔가 잘 되어지겠다는 희망감으로 부풀어 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2022년을 희망차게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the old has gone.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낡은 것들을 다 보내버려야 됩니다. 2021년에 아프고 힘든 모든 현실 속에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2020년에 새롭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언이에요. 선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이고 오늘은 2022년 1월 1일이에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수가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엇이 달라져야 되나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첫 번째로 달라져야 되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2022년 새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2021년이나 2022년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 속에서 그냥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2022년 1월 첫날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새로워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새해 말씀 받기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한 해를 시작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2022년에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며 나가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는 2022년이 되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시고 따랐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인생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 살리죠? 어떻게 저 사람들을 희망으로 인도하죠? 어떻게 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먼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사람들 어떻게 다 책임지지라는 그러한 그 큰 부담감 때문에 먼저 그 무게에 눌려 먼저 쓰러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이 새롭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넘어졌다가 자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떻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이 없을 때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예요. 우리가 지칠 때예요. 우리가 답답할 때예요. 그 어떤 집사님이 제게 보낸 그 카톡 문자 속에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 속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픈 순간 속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속에 여러분이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중3 겨울방학 고1 때서부터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친구 따라갔어요.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열심히 나오라니까 나갔어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찬양하라는데 찬송가도 내가 다 모르는 노래잖아요. 어색하지만 그냥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연극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연극에 그 예수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연극을 하나도 해보지 않았는데 연극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앞에 나오는 것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창피한데 연극까지 하고 주인공까지 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신앙이 뭔지도 몰랐던 내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을 하고 찬송하기를 시작하고 힘든 순간에 교회 와서 저 혼자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모르지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만 힘든 거죠? 왜 나만 답답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죽고 싶어요. 내 마음의 아픔과 답답함과 내 감정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올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그냥 내 마음의 그 감정을 마음껏 하나님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없는 나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할 수 없는 나에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감사할 일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왜 내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저는 기쁨도 발견할 수도 없고 감사도 발견할 수도 없고 축복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을 한번 좀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 없이 맨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맨날 혼만 나고 집에 가면 맨날 다투기만 하는,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기적을 제가 하나님 맛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기적을, 그런 행복을 우리 가정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는 기쁨과 평안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찬양도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알고 있는 찬양이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이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 아들이 그때 정확히 몇 살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서요. 근데 그때 제 아들이 이런 말 한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는 그 말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마음에 박혔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때렸어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아버지였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근데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제가 가장 힘들 때에 저를 지켜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였어요. 아빠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그 말씀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붙잡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연히 희망차게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연한 출발이 아닌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이에요. 승리를 향한 출발이에요. 열심히 해갖고 승리를 못할 수도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의 희망 속에서 출발하는 믿음이에요. 불안한 믿음이죠. 희미한 믿음이죠.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향한 믿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보내버리십시오. 아픔도 보내버리십시오. 슬픔도 보내버리십시오. 상처도 보내버리십시오. 스트레스도 보내버리십시오.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2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